한국의 강산 목사님이란 분의 어릴 적 간증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 가면 평소에 어머니께서 100원을 헌금으로 주셨는데 그날은 200원을 헌금으로 주셨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교회 앞에 장난감 가게가 있었어요. 그 장난감 가게에서 200원짜리 그 로봇을 그날따라 100원에 할인을 해서 파는 거예요. 잠깐 갈등을 했겠죠. 그러다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100원으로 장난감을 사고 100원으로 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얻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거기 몰두하다가 100원짜리를 놓쳤어요. 이 동전이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구멍이 난 마룻바닥 밑으로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어릴 적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 어릴 적의 생각에는 헌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까지 못하는 줄 알았답니다. 너무 놀랬대요. 어느덧 이제 헌금 시간이 왔는데 이분이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했을까요? 로봇을 바구니 안에다 넣은 거예요. 그거를 넣었답니다. 그때 그 장난감을 드리는 그 순간이 자기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도 지금 예배를 한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과 신앙의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보다 천국이 우리 삶에 왔다는 말을 더 사용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나에게, 내 나라를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이 내 삶을 뚫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임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면 이해가 빨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인내와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니까? 앞으로 장차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13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만져주시기를 바랬다 그랬어요. 당시 어린아이들은 오늘날처럼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업신여김을 받는, 천대받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인원수를 세면 그 숫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혼란하게 하느냐 하면서 꾸짖은 거예요. 그러자 오히려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14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 이런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 이런 자의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린아이들은 죄가 별로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런 말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고 아직 연약하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냥 뭐 돌아다니면 내버려줘야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나 식당에서나 뭐 애들 그러는 건 놔둬야 돼,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게 많은데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며칠 전에 저희의 이웃 되시는 지희순 집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그분이 가끔 돌봐주는 이웃집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조그만 아이를, 한 2살 됐을까? 손을 잡고 왔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다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분의 마음도 참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예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예쁜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야, 마스크를 좀 벗어봐라 막 할 정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활짝 웃으니까 아이가 처음에는요 약간 긴장도 하고 경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니까 낯서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원이가 냉장고를 딱 열더니요 애플 주스 하나를 딱 꺼냈어요. 애플 주스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이거 먹어 이러니까 눈빛이 딱 바뀌더니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딱 열리더니 긴장이 풀어지고 경계가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활짝 웃는 얼굴로 이제 갔어요. 어린이는 선물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사람을 쉽게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어떻죠? 늘 의심하고 경계해요. 저걸 나에게 왜 주지? 이게 뇌물이야 선물이야? 저거 받아 먹으면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선물과 뇌물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요. 서서 받으면 선물이고 앉아서 받으면 뇌물이고, 웃고 받으면 선물이고 그냥 받으면 뇌물이고, 악수하고 받으면 선물이지만 악수 안 하면 뇌물이고, 받고 잠이 잘 오면 선물이지만 잠을 설치면 뇌물이고, 받고 기대함이 없으면 선물이지만 받고 기대함이 있으면 뇌물이래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고 뇌물은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말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영접한다는 거죠. 영접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뭘 그리 의심하십니까? 언제까지 의심하실 것입니까? 인간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본문은 이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보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의 관심도 영생에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 청년이라고, 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관리가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은 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불러요.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자, 오늘날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아마 1등 신랑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청년이니까 결혼하지 않았겠죠. 청년이니까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관리니까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부자이기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신앙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대단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다시 쓸쓸한 모습으로 떠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했어요. 17절을 다시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선생님은 많아요. 그러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청년의 다른 것을 문제 삼으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무슨 말이죠? 선과 악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왜 네가 평가해? 그런 말이에요. 소위 좀 많이 배우고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 선과 악, 그걸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다 판단해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또 목사를 판단하고 끊임없이 판단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청년은 구원이 행위의 문제로 착각을 했어요. 구원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무엇을 해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능력을 믿는 거죠. 자기는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으니까 천국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노력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쩍 물어봐요. 19절 말씀 보니까 19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런 것 했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20절 보니까 뭐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서 나는 선하다고. 나는 다 지켰으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요, 주일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 잘하고 있고 전도도 하고 단기 선교도 늘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분들 대부분 신실해요. 좋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거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것으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깨닫는 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계명대로 살라고 했더니 내가 부족하네요, 연약하네요. 사실 그걸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21절 말씀, 21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딱 걸렸죠. 다 걸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이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분노하거나 꾸짖지 않았어요. 그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 그랬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더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요, 진실을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더 중요한 진리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만일 여기서 이 청년이 정말 자기의 재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 그건 역시 선행일 뿐입니다. 그 행위는 역시 선행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행함으로는 결코 구원의 길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드러났어요. 이 청년이 뭘 믿고 있는지 그게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대상이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그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재물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믿음 좋은 청년들은요, 아멘 하고 다 일어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다 일어나고 아멘 하거든요. 왜?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왜 그게 안 되죠? 말이라도 왜 아멘이 안 되죠?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의 권력, 그의 재물,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그의 마음의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디딤돌이에요. 그것이 권력이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게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예배와 말씀 듣는 것이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걸림돌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행복이 아닌 거룩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행복이 아니라 무엇을? 거룩함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하지요?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결국 그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물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근심하게 되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근심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돈에 모든 마음을 뺏겨 있는 자들은 믿음을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자, 이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부자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죠? 성경에 보면 믿음 좋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들 크게 하시네요. 그죠? 거룩한 부자가 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신앙은 포기할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도 떠날 수 있는데 돈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자도 걱정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천석구는 천석의 고민이 있고 만석구는 만석의 고민이 있다 그러잖아요. 돈이 많다고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금 누가 무엇이 통치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미국의 NFL 선수 중에 미국 풋볼 선수잖아요. NFL 선수 중에 80% 이상이 은퇴 후 5년 이내에 파산을 한대요. 통계가 놀랍지요. 더 긴 세월을 적용하면 90% 이상이 파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NFL 인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선수들 돈 굉장히 많이 벌거든요. 미국에 그 4대 프로 스포츠가 있는데 NFL 있고요. 그다음에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있잖아요. 근데요,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를 다 합쳐도 NFL의 규모가 안 된대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요 천문학적인 돈을 법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다 뱅크럽션을 파산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큰 돈을 번 거예요. 20대 초반에 너무 일찍 쉽게 돈을 벌었어요. 쉬운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하니까. 두 번째, 대부분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세 번째,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명문 달라스 카우보이의 전설적인 코치인 탐 랜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력이 굉장히 좋을 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잘 지키고 신앙도 좋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올바른 우선순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가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축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순위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의 우선순위이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가 가족이에요. 세 번째가 일이다. 그런 거죠. 한국의 우리들 교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은 여성입니다. 김양재 목사님 여성이지만 목회를 굉장히 잘 하시고요. 성도들과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그분의 남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장로님 아들이었으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명문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고요.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김양재 목사님도 비슷한 부류로 자라다가 돈을 보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대요. 정말 지옥 같았대요. 남편이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다 풀어버리고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아내를 무시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도 박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해 가운데 이 김양재 목사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고난 가운데. 그래서 자기는 이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예수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으로 사는 것이 저렇게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그분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산부인과 의사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남편이 40대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평신도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분이 성도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행복을 선택하면 고통이지만 거룩을 선택하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요. 행복을 선택하면 고통이지만 거룩을 선택하면 행복이 온다. 저도 같은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직접 집으려고 하면 욕심과 쾌락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행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거룩함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26절을 보니까요.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이에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뭐라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가능해지고 거룩함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상황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시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서는 인생의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인생의 순서가 다시 말하면 평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나중된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먼저 된다는 거예요. 먼저 돼요. 반면에 이 부자 청년처럼 이 땅에서는 학력도 재물도 권력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 모든 결론은 누가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된 것 같지만 그 나라에 갔더니 나중됐고 나중된 것 같지만 그 나라에 갔더니 먼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진정한 거룩한 삶이요 행복의 삶이 되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